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떨기나무에서 만남, 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할 줄 아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상 모세에게 경험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친밀하신 그 동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저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는가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갖고 싶지도 않았던 아무도 어려움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불쑥불쑥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는 거 어떠셨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예. 아니 어려움은 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걸 말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웠잖아요. 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타향살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때 저를 위로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를 부르신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며 사니까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산 넘어 산이었던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 그 산을 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니까 결국은 내 인생 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오니까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시간 지날 때는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냈거든요. 그거의 과거적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죠.
이 떨기나무에서 만남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에비던스라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미디안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의 태어남과 애굽에서 자라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미디안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심을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쳤죠,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장인의 양무리를 돌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양을 치다가 광야 서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갔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경험한 것이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고 이상하고 놀라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타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4절로 가면 이래요. 여호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보통 천사를 연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부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란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이고 왜 하나님의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현현하신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보여진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예수 탄생 이후에 성경에서 중단된 것, 또 여호와의 사자를 칭하는 기묘자라는 그 호칭이 그리스도의 호칭과 동일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 또 성령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성령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진 예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구약의 시간에 나타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죠. 바로 이 떨기나무의 만남이 바로 이 신비의 역사며 이것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만남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신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늘 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일, 떨기나무의 그 일, 그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주님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격으로 사용된 여호와의 사자로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이가 그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신 음성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과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자리, 그 인도하신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거룩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은 신발,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움으로 물든 땅을 밟고 다닌 그 신을 신고는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의 만남은요, 거룩한 곳을 경험하게 합니다.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요?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요? 거룩한 곳. 거룩이라는 그 말은 코데시라고 성별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르신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떨기나무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로 물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쓸 수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내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회개한 후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와 우리를 거룩하신 곳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이 임재하는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올 때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의 회개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려놓고 벗어놓고, 주님의 피와 그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오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를 벗어야 합니다.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듯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시고 용서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선 직장도 거룩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다음부터 뭐를 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를 드리라잖아요. 예배를. 즉
우리가 거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 가정 안에서도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영을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경험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시작되고 확신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마치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그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과거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인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과 돌아갈 본향 천국의 삶, 거룩한 삶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전인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세워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피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이 임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것들이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겠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일한 교회적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곳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에,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만약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힘을 소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구원이에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더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만나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 10절의 말씀이 이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고 동참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들도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참 주님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것이죠.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의 그 하나님은요, 일반 사람들은 몰랐어요. 모세만 알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경험이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지요. 모세가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 다시 이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할 수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요 할 때 이 모세를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한 제자들을 양육한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주님은 제자들이 늘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또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 그 비유마저 못 알아들으면 따로 시간을 두어서 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곤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시간,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이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구약의 때부터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에 모세와 같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죠. 하나님,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증인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음을 가지도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약속의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로 땅끝까지, 그들이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헌신했고, 그 복음을 이 만방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며 교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들을 그들이 먼저 감당했기 때문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목격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언제부터 믿은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다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그 거룩한 소명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 좋아 일로 나와봐 라고 하는 거 말고 전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 내가 만난 주님 너무 좋아, 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남들은 다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림책 같은 얘기인데 어느 날 이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셨어. 살아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보지를.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공감해요. 목사도 믿음이 흔들려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삶 그 가정 속에서 만나시고 밖으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도하시고 증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은 이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거룩한 소명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땅에 와서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약속,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었고 구원의 능력으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